할렐루야. 네. 행복한 믿음의 길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또 우리 교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나안 성도가 뭔지는 아시죠? 이제 많이 들어보신 용어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성도 아십니까? 네. 아니, 표정에 변화를 주셔야지. 뭐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네. 네.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는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가슴 아픈 용어가 생겼습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죠? 뒤에서부터 읽으면 안 나가예요. 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에 안 나가는 분들을 일컬어서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이제는 그 용어가 거의 정착이 되어서 신문 기사에 가나안 성도들에 관한 기사들이 그냥 그대로 올라옵니다. 가나안 성도 이러면 믿음은 있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가나안 성도들이 늘고 있다의 이야기만이 아니더라 하는 거죠. 올해 8월에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설문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게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인식들 속에서 스스로를 영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종교적이지 않다, 나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영적이긴 하지만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신이 있다라는 사실도 알고요, 영적인 그런 스피리추얼한 비잉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종교 기관 혹은 단체에 등록을 해서 정기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계속 줄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교회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그 종교가 행해지는 그런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더니 그거 하지 않아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 대답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37%가 다른 방법으로 나는 한다,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름의 방법으로 종교생활을 한다니까 그렇게 넘어갈 수 있죠. 이 부분은 별로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은 다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가 37%였는데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44%가 다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예요. 교회를 가지 않고. 얼마나 심각합니까? 10명, 100명 중에 44명은 교회 출석을 하지 않아도 나는 다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종교단체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다는, 미국에. 한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나는 충분히 영적이고 나는 충분히 종교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신앙을 유지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한 번씩 성경을 읽으면, 또 한 번씩 기도를 하면 자기가 충분히 교회 가지 않아도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교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그 소중함, 그리고 교회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영광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회를 가지 않습니까? 왜 그런 곳에 가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28%가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15%는 내가 갔더니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환영받는 느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15%가 시간이 없어서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14%는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되었던 간에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떨어진 가치, 어떻게 보면 떨어진 교회의 영광의 원인을 우리가 제공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도전을 스스로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교회가 47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즈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과연 제1교회는 하나님 앞에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있는가? 과연 칭찬받을 만한가를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목사로서 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바라는 목사로서의 바람이 있다라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도 괜찮다, 칭찬할 만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건강하게 쓰는 것, 그게 사실 제가 원하는 것 전부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모습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판단하는 그 모습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괜찮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 교회에 자꾸 출석하지 않는가? 왜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마음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또 우리가 교회에 참여하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은 또 무엇일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교회는 한마디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 따로 구별해서 낸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내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삼으신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 바로 성도라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 유형교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뉴욕 제일장로교회라고 하는 유형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부분으로 지체로 부름받은 그 무형교회의 하나됨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름답고 소중한 가치를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못하고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빠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팽배해져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 복종케 하시고 또 교회의 머리로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한 지체가 되어진, 한 몸으로 구성되어진 부름받은 성도의 공동체,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으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영광,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으로 우리가 부름받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이 엄청난 축복의 사실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교회 멤버십을 얻었다, 내가 교회에 함께 출석하고 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이 엄청난 가치를 우리가 너무 약화시키고 있지 않는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로가 된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고 우리가 이 공동체 구성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성도된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다. 그래서 이 땅에 떨어진 교회의 영광은 결국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뉴욕 제일장로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는 바로 우리가 뉴욕 제일장로교회입니다. 이 지역에 모여있는, 우드사이드에 모여있는 교회의 구성원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야
우리가 있는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야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정말 마음에 사무치는 교회예요. 너무너무 사랑했던 교회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교회가 세워집니다. 잠시 함께 사역을 하다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거기에 두고 본인은 또 계속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와서 석 달 동안 가르치고 또 이태를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가르칩니다. 거의 한 3년 정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양육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가 3년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던 교회다라고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님들을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말 눈물로 마음을 다해서 사역을 했던 교회 에베소. 그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3장에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표현을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 교회 안에 분쟁이나 다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다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간에 다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연합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를 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3장에 그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우주를 관장하고 계시는 모든 나라와 백성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오늘 16절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은 에베소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공동체가 속사람이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개척했고 사도 바울이 직접 목회를 했던 교회입니다.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는요, 사도 바울의 그 수건을 가지고 와서 병자에게 이렇게 덮으면 나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회개를 했느냐 하면 마술사들이 있었는데 마술사들이 변해가지고요, 그 책들을 갖다가 다 불살랐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아데미 신전에 사람들이 와서 제사하고 돌아갈 때 파는 물건이 있었어요. 은으로 만든 우상, 장신구가 있었어요. 아데미. 그런데 그 아데미 여신의 그 장식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팔던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장사가 안 될 정도예요. 야, 이러다가 우리가 밥 못 먹고 살겠구나 해서 막 폭동을 일으켰던 곳이 바로 에베소예요. 얼마나 복음의 역사가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병자들이 낫고 무수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했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계속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한다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신유의 역사가 넘쳐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곳에 더 큰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더 많은 일들을 행하고 나의 사역을 fully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재정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1장으로 잠깐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에 보십시오. 1장 3절 보시면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무슨 복을 주라고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교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것이 6절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신령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에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이 무역의 도시, 이 교역의 도시, 이 거대한 로마 도시에서 계속해서 힘을 드러내고 로마 제국에서 강건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막 힘센 교회로 자라나길 원한다가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사도 바울이 원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진짜 본질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3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16절에 첫째, 무엇보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어떤 역사가 드러나고 어떤 신유의 능력, 재정적인 것, 행사하는 것, 그런 걸 넘어서서 겉으로 드러난 외형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내면이 더 성숙하고 더 강건하고 성장하는 교회. 물론 이 강건하여진다라는 16절에 강건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성장하고 자란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힘을 얻는다. 성경에 보면 4번 쓰여집니다. 오늘 여기 한번 쓰여지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남자답게 강건해라 할 때 그때 한번 쓰여지고요. 그리고 2번은 언제 쓰여지느냐면 누가복음 1장 세례 요한이 자라면서 강건해진다라는 표현에서 씁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할 때 강하여지고 한번 나오고, 예수님이 성장하고 자라는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할 때 표현되어집니다. 4번 나오는데, 속사람이 강하여진다라는 표현은 결국 누가복음을 근거해서 보면, 또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 보면 계속해서 힘을 얻어간다, 또 자란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자라는 교회였어요.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이 자라고 성숙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과연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러하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교회라고는 제1교회 공동체에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성도로 부름받은 교회, 우리가 과연 자라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자람에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의 자람에 관심이 있느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은혜 받은 그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다른 성도들은 막 각 지체로서 자라고 있는데 내가 맡은 그 지체의 한 부분은 자라지 못하고 있는 기형적인 모습은 아닙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오른다리예요. 우리 다른 성도들은 또 뭐 왼다리, 왼팔, 오른팔, 왼팔도 잘 자라고 오른팔도 잘 자라고 왼다리도 잘 자라는데 이 오른다리만 안 자라고 있어요. 점점 길이가 짧아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뭐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기형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나는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자라야 합니다. 외형적인 면이 아니라 적어도 속사람이 내면적으로 자라며 성장하는 모습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 번씩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뭐 프로싱을 가든지 베이사이드를 가든지 이렇게 운전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 뭐 제가 듣고 싶은 방송들을 듣습니다. 근데 한 번씩 뭐 이렇게 이것저것 듣다가 이렇게 별 들을 게 없으면 한국 방송을 들어요. 오후 한 뭐 2시, 3시, 4시 제가 생각하기엔 되게 괜찮은 시간대인데 한 번씩 이렇게 라디오 전파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은 약 파는 내용이 나와요. 뭐 어떤 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뭐 어떤 약을 먹어야 된다. 뭐 당뇨에는 뭐 어떤 약이 좋다. 뭐 그 뭐죠? 무기력하고 막 이렇게 피로감이 있을 때는 뭐 어떤 약을 먹으면 좋다 하면서 뭐 이렇게 선전하는, 그래서 약을 파는 생방송으로 하는 그런 방송들이 의외로 자주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제가 느끼기에는. 교회도 설교 방송을 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방송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뭐 이렇게
교회에서 하지만 되게 비싸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는 설교 방송에 나가는 시간이 5시에서 5시 반, 새벽에 5시 반에서 6시, 6시에서 6시 반, 뭐 6시 반에서 7시 막 아침 사람들이 출근하기 이전 새벽 시간에 설교 방송들이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파 값이 비싸니까. 그런데 어떻게 약 파는 사람들은 오후 그 막 2시에서 막 한 4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듣는 그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전파를 사서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돈 많이 들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하지? 결론은 뭐죠? 그 전파 값을 하고도 남을 만큼 장사가 되니까 하겠죠. 네. 장사가 되니까 하겠죠. 사람들의 관심이 건강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것 어디 뭘 먹으면 괜찮다 하면 그 막 다들 먹고 건강해지려고 많이 애를 쓰는 거죠. 시대가 점점 바뀌어갑니다. 그렇죠? 식이요법도 많이 하고요. 요즘 보면 옛날에 이렇게 같이 앉아서 식탁을 하면 막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 보면 막 되게 양껏 드셨거든요. 많이 드셨어요. 근데 요즘 이렇게 식사해 보면요, 조금씩 드세요. 제가 보기에 깜짝 놀라요. 왜 이렇게 조금 드세요? 할 정도로 조금씩 드세요. 절제하면서 드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보니까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게 시대적인 흐름인지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비싼 전파가 값을 할 정도로 많은 이윤이 남을 정도로 거기 보면 MC들이 막 같이 막 부추겨 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장사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장사가 될 정도로 이 시대는 외형적인 건강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정말 그 관심만큼 우리가 내면에 관심이 있느냐. 제가 신년 초에 부흥회하는 기간 동안 상당히 되게 아팠잖아요. 그 신장에 돌이 있어가지고 한 열흘 정도 고생을 했는데 그 열흘 처음에는 막 뭔지도 모르고 아프다가 아 이게 돌입니다 빠져나오면 됩니다 한 얘기 듣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났잖아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일주일 기간 동안 성도님들의 연락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거는요 이렇게 하면 돼요 하면서 막 온갖 방법들이 다 나옵니다. 네. 뭘 마셔야 되고 뭘 끓여서 뭐 이걸 차게 해서 드셔야 되고 그래서 막 진짜 뭐죠? 뭐 하여튼 끓여 가지고 이렇게 막 들고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막 맥주 마셔야 돼요, 목사님 막. 근데 맥주가 되게 많았습니다. 맥주 제가 기억하기는 한 6명 정도가 맥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맥주 안 사주시더라고요. 뭐 먹어볼 길도 없고 그래서 그거는 못 해봤는데 얼마나 방법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거 먹으면 됩니다 갖다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죠. 근데 왜 그런 비법들이 다 나오느냐, 다 그런 쪽에 관심들이 있었어요. 다 알고 있는 상식들이 너무 많아요. 거의 다 준 전문가들 수준이세요. 왜요? 모두가 다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과연 이 외적인 건강에 관심 가지고 우리가 신경 쓰고 뭐 건강에 뭐 좋아요 하고 막 카톡 막 이렇게 메시지로 서로 우리가 보내고 또 유튜브 보고 하는 그 관심만큼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나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요, 에베소 교회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더 재정이 늘어나고 더 큰 사역을 하고 사도 바울을 팍팍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우리 제일교회가 건물도 번듯하고 우리가 뭐 모여서 주일 예배도 괜찮게 드리고 있는 것 같고 선교도 하고 그 외형적인 거 말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진짜 강건하고 건강하고 잘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가, 힘을 얻어가고 있는가, 5년 전, 10년 전, 20년 전보다 더 괜찮은 모습인가, 아니면 거기에 정체해 있는 모습인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장하고 계십니까?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의 모습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며 강하여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관심이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대상 하나님의 관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겉모양은 여러분 다 괜찮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풍성함을 얼마나 잘 찬양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사이다,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교회에 얼마를 다녔고 어떤 봉사를 하고 그런 외형적인 걸 넘어서서 우리 속사람이 괜찮으냐 하는 거예요. 속사람, 진짜 내면이. 교회가 47주년을 맞이합니다. 47주년에 걸맞는 성숙함이,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우리 스스로 괜찮다라고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속사람. 제가 미국에 와서 몇 년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90년대 초반에 제가 아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차를 한 대를 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멋있는 차, 미국 미제 차였는데 되게 큰 차를 샀어요. 중형차, 까만 차인데 막 광택이 번쩍번쩍 나고 좋은 차더라고요. 보니까 좋아 보여요. 막 바디에 진짜 이렇게 기스, 스크래치 하나 없는 그런 차, 깨끗한 차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너무 신나서 저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싸게 잘 샀다고 3천 얼마를 줬대요. 그러면서 막 타보라 그러고 막 이제 드라이브 하겠다고. 네. 그래서 타보기도 했어요. 차 좋더라고요. 원래 미제차가 승차감이 좋잖아요. 이렇게 꿀렁꿀렁하면서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신나게 타고 다녔던 그 차인데 그렇게 싸게 그렇게 좋은 그렇게 잘 샀다고 자랑했던 그 차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섰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트랜스미션이 나가버렸어요. 3천 몇백 불 주고 샀는데 트랜스미션 가는데 그때 이제 재생된 트랜스미션이었는데 천 몇백 불 든대요. 그래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건 내가 3천 얼마 주고 샀는데 이거를 갈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았겠어요? 안 갈았겠어요? 갈았죠. 왜요? 들인 돈이 있으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천 몇백 불 주고 재생된 트랜스미션을 갈았어요. 이제 뭐 큰일은 없겠지 하고 탔어요. 그분이. 그런데 또 조금 지났는데 차가 섰어요. 왜 그랬을까요? 엔진이 나갔어요. 엔진이 그냥 고쳐서 쓸 수가 없대요. 갈아야 된대요. 그래서 엔진을 가는데 거의 3,000불 드는 2,000불 후반대의 돈이 드는 거예요. 고민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겠죠. 갈았을까요? 안 갈았을까요? 갈았어요. 왜요? 들인 돈이 있으니까. 들인 돈이 있으니까 이게 3천 몇백 불이 1천 몇백 불에서 거의 한 5천 불 들였는데 이걸 버리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분도 막 유학생이었고 힘들 때 차를 샀는데 그래서 결국은 거의 3천대 가는 2천 몇백 불을 들여서 갈았어요. 엔진을. 결국 줄 돈 다 주고 산 거예요. 겉으로는 정말 괜찮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펜실베니아 쪽에 바디가 깨끗한 차 이렇게 악션에서 이렇게 사와가지고 뉴욕에서 팔고 하는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차였나 봐요. 근데 겉은 너무 번지르르 했는데 트랜스미션 나가, 엔진 나가, 이게 뭐예요 이게. 겉만 멀쩡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속이 좋아야 되잖아요. 속 사람이 좋아야 되잖아요. 겉은 목사고 겉은 신앙생활 몇십 년 했고 겉은 어떤 교회 직분자고 어떤 봉사도 했고 어떤 선교도 이렇게 지원했고 도왔고 그런 얘기 하지만 과연 정말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아니면 혹시 우리 속사람이 아직도 세상 기웃기웃하고 있고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괜찮은 크리스찬인 것처럼 교회인 것처럼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죠. 어떠해야 합니까?
브라질에 가면 뭐 제가 직접 본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브라질에 우리 아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씩 들었던 옛날 얘기예요. 요즘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브라질이 치안이 워낙 안 좋으니까 브라질은 새 차를 사면 새 차 뽑아가지고 바로 가서 벽에다 긁는데요, 차를.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 이렇게 신변의 위험을 안 당한대요. 너무 좋은 차, 새 차 막 끌고 다니면 막 총 들고 와가지고 막 차 뺏어가고 그렇게 위험해서 차를 그냥 가서 벽에 한번 슬쩍 긁는데요. 그리고 막 그냥 이렇게 여기저기 좀 부딪히고 그러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겉은 그래도 속은 좋으니까 새 차니까 그러고 타고 다닌대요. 여러분, 우리 친구 그분이 샀던 그 겉은 멀쩡한데 엔진 트랜스미션 다 나간 게 좋습니까? 아니면 겉은 막 긁혀 있는데 세차한 게 좋습니까? 둘 다 안 좋죠. 겉모양도 좋고 내면도 좋은 게 좋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외형적으로도 건강하고 내면적으로도 속으로도 강건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제일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16절에 두 가지 비결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옛날 성경은 그 영광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그 영광 이러면 조금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의 영광이 맞아요. 그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속사람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흔들리고 있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본질과 목적을 세상적 기준으로 대충 맞춰놓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가는 게 우리의 목표여야 돼요. 우리가 거룩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성화의 과정을 겪어나고 난 이후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릴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그 자리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 자리를 사모하며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좀 뒷전에 놓고 그거는 뭐 너무 먼 얘기고 우리는 생각하기 싫고 뭘 생각하느냐 하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자꾸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관심이 있겠죠.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겠죠. 성경 읽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뭐냐? 옆에 있는 우리 김 집사보다는 좀 잘하면 돼요. 옆에 있는 우리 박 집사님보다 조금 잘하면 괜찮아요. 내가 그래도 저분보다 기도 조금 더 하니까. 내가 그래도 지난주 성경 퀴즈 하는 거 보니까 뭐 우리 교회 누가 뭐 하여튼 네. 누구 얘기하면 또 시험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떤 집사님보다 내가 더 맞췄으니까 난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내가 누구보다는 그래도 새벽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나오고 내가 공예배 한 번이라도 더 나오고 구역 예배 한 번이라도 더 참석하니까 난 괜찮지 않느냐고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너무 내려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분의 영광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되어져 가는 것,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성화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흠있고 여기저기 오염되고 그런 모습 가지고 있으면서도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요? 누구보단 나으니까. 기준이 완전 틀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기준은요,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기준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는 집사님들 보지 마시고 눈에 보는 성도님들 보지 마시고 누굴 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두 번째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목표이고요. 그분의 성령이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 능력의 영, 권능의 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초대교회뿐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에게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권능의 근원은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권능을 더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속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며 간절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도 이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여러분, 외형적인 모습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제일교회 몇 년을 다녔고 내가 지금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점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속사람으로 성장하며 자라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드러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인지, 또 우리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속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늘 겉으로는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내면이 부족하고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져 있는 모습들은 아닌지 다시 한번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 있는 모습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엎드려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